예레미야 선지자가 여호와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예레미야는 최고 수준의 선지자이며 또 제사장의 아들입니다. 그는 유다가 포로로 잡혀갈 때까지 활동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셔서 그를 통해서 많은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5절에 보니까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원래 복을 사모하고 복을 주는 종교입니다. 그래서 복을 받는 것이 정상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거지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저주를 받는다 이런 말씀이 나와서 우리 마음이 불편합니다. 왜냐하면 저주를 좋아할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저도 싫어하고 여러분들도 다 싫어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복과 저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예레미야를 통해서 했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신 그 이유는, 그 배경이 있는데, 유다 백성들이 사람을 의지하고 살았다, 바로 그러한 말씀이지요.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이것은 현재 유대 백성들이 이렇게 살았다는 거죠. 유다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정상인데 이렇게 사람을 의지하고 다른 나라를 의지했습니다. 다른 나라가 쳐들어오면 동쪽에서 다른 나라가 쳐들어오면 서쪽 나라에 가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말을 하고, 또 서쪽에서 쳐들어오면 동쪽에 가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모습을 보시면서 분노하신 것이죠. 왜냐하면 사람을 따라다니고 사람을 의지하는 것을 하나님은 아주 싫어하신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백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힘과 능력과 권세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그런데 이스라엘이 이렇게 다른 나라를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심한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는다, 이렇게 심한 말씀을 하신 것이죠. 우리가 이런 말씀을 볼 때 그러면 나는 괜찮은가,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해볼 수가 있습니다. 나는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가? 나는 사람을 의지하지 않는가? 나는 혹시 다른 나라를 의지하지 않는가? 우리가 여호와 앞에 나가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혹시 나는 여기에 걸리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에 걸리면 저주를 받으니까. 이거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스라엘이 여기에 걸렸다는 것이죠. 우리 사람은 자신을 할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이 자기의 생각, 자기의 마음, 자기의 행동에 대해서 자신감을 가질 수가 있겠습니까? 누구든지 다 조심스럽죠.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나는 괜찮아, 나는 자신만만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 없어요. 저도 늘 두려워요. 결국 이스라엘은 망했습니다. 여기에 걸려서.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자기의 어떠한 지식이나 또는 또 재물이나 자기의 건강이나 이런 것들을 의지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고 하면 우리는 빨리 이걸 내려놔야 돼요. 오직 나는 하나님만 의지한다, 이런 마음을 꼭 갖고 일생을 살아가셔야 되고, 또 2023년도도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을 아주 기뻐하십니다. 그 사람이 한 명이든 두 명이든 세 명이든 주님은 그거 상관없어요. 100명, 1000명이 주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그거 아무 필요가 없어요. 주님 앞에는 다 그거는 쭉정이와 마찬가지고 겨와 마찬가지예요. 겨. 사람이 볼 때에는 훌륭해 보여도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겨가 많아요. 겨.
쭉정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진실로 믿고 의지하고 나가면 하나님이 알아서 합니다. 저는 일생을 살면서 성경을 보면서 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사람을 따라가면 하나님이 떠나가세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따라가면 사람이 나한테 와요. 여러분 이건 명심하세요. 이건 명심하셔야 돼요. 내가 사람 따라다니잖아요. 그 사람이 나에게 뭐 잠깐 동안은 내 편을 들지 몰라도 좀 지나면 떠나가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잖아요. 하나님을 의지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돕는 사람을 보내주세요. 신앙생활을 깊이 하신 분들은 이거 다 알아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나에게 힘이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내 주변에 사람이 모인다, 그 사람들이 나를 도와준다, 이거는 성경적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서 에레미야는 아주 강한 어조로 너희가 너희 힘을 의지하고 다른 사람을 의지하면 너희들 저주를 받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6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러면 어떤 저주를 내리신다는 말인가? 6절에 보니까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을 보지 못한다. 우리가 일생을 살면서 매해 살면서 기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래도 금년에 좋은 날을 볼 것이다 라는 그런 기대를 하지 않습니까? 내 일생에 좋은 날, 우리 가정에서 좋은 날, 어쨌든지 좋은 것이 우리에게 와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그런 희망을 갖지 않습니까? 뭐 대강대강 그저 세월을 보내고 아무런 생각 없이 한 해를 맞이할 겁니까? 우리는 좋은 날을 기대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은 기도하면서 여러 가지로 영적 성장과 우리의 가정의 화목과 재정적인 능력과 여러 면에서 하나님 앞에 기대할 것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사람 사는 재미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가 좋은 일을 보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건 무서운 말씀 아닙니까? 너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하면 너희들 좋은 날 절대 못 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절대 기대하지 마. 절대 좋은 날 없어.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광야, 건조한 곳, 또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 이런 곳에 살게 된다 하는 것이죠. 물이 없는, 모래가 날리는, 기둥 하나 세우려고 해도 제대로 세울 수가 없는 그러한 메마른 그러한 광야에서 산다. 이거 얼마나 비참한 일입니까? 광야에 가보셔서 알고, 우리가 모래 바닥에다 가보지 않았습니까? 거기서 우리가 인생을 어떻게 삽니까? 하나님께서 어쨌든 여호와를 의지하지 않고 이렇게 세상을 의지하고 하면은 내가 너희들 다 내던져 버린다, 내가 너희들을 고독하게 놔둘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광야에 고독하게 놔두시는 거예요. 버린 그런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죠. 광야에 날아다니는 그러한 나뭇잎이나 짐승의 썩은 시체들,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내팽개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우리의 생활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왜 그러겠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생활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믿음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 내가 어떻게 사느냐, 내가 어떤 집에 거하느냐, 내가 어떤 환경 속에서 사느냐, 내가 무엇을 먹고, 내가 어떤 대접을 받으며, 내가 어떤 물건을 쓰면서 살고 있느냐, 내 생활이 과연 만족이 되느냐. 여러분, 이것이 절대 이거 잘못 아니에요. 이거 정말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까? 먹는 문제, 입는 문제, 자녀들이 또 교육을 받는 문제, 내가 직장 생활을 하는 것들, 이런 모든 것들, 하나님은 이런 것들을 무시하지 않았어요. 이거 다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저주를 내리신다는 거예요. 이 생활을 망가뜨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정을 망가뜨리고 경제적인 어려움에 빠지게 하고 병에 걸리게 하고 어쨌든지 장래의 아름다운 꿈을 갖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엉망진창으로 만들겠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저주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저주의 저자만 나와도 아주 몸소리를 칩니다. 무서워요. 제가 겁이 많습니다. 정말 겁이 많습니다. 하나님께 매를 맞을까 봐, 하나님이 저를 버릴까 봐 겁이 많아요. 여러분, 그러면 인생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내팽개치셨다? 하나님이 나를 고독한 가운데 두셨다?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듣지 않는다? 여러분, 그 인생 망하는 거예요. 7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주받는 사람과 복을 받는 사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사막의 잡초인가 그렇지 아니하면 물가에 심은 나무인가, 이것을 이 본문에서 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막의 잡초, 아무런 쓸모도 없는 사막의 잡초. 사막의 잡초가 되겠냐? 그렇지 아니하면 물가에 심겨진 열매를 잘 맺는 아름다운 나무가 될 것이냐? 그건 너희들이 선택해라.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는 사막의 잡초야, 이렇게 정해준 적 없어요. 너는 시냇가의 열매야, 나무야, 이거 하나님이 무조건 정해준 적 없어요. 너희들이 선택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선택하면 내가 너희들을 물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겠다. 그래서 너희가 나를 의지하지 않고 세상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고 물질을 의지하고 그런단 말이냐? 그러면 너희들은 내가 사막의 잡초로 만들어줄 것이다. 이렇게 7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교회 담임 목사로서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생각하는 시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거 당연한 거 아닌가요? 제가 생각을 하면서 한 사람 한 사람 생각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생각을 더 많이 하지요. 왜냐하면 잘못될까 봐. 걱정이 안 되는 사람은 많이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걱정이 되는 사람은 많이 생각합니다. 혹시 또 사막에 잡초가 될까 봐 걱정이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의 내용이 8절에 나옵니다.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물가에 심겨진 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뿌리를 강변에 뻗쳤다. 물가에 심은 나무도 저절로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고 그 뿌리도 일을 하는 것이죠. 그 뿌리가 물을 향하여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도 늘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이 움직여야 돼요. 늘 주님을 향하여. 주님, 또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늘 그 뿌리가 움직이듯이 내 마음이, 내 신앙이 주님을 향하여 움직여야 됩니다. 여기에 말씀은 시편 1편 3절의 내용과 상당히 비슷합니다. 어쨌든 물가에 심겨진 나무는 뿌리를 깊게 물 쪽으로 내려서 그 수액을 빨아들이면 거기에서 열매가 있는 것이죠. 수액을 빨아들이는 것은 자기 몫이죠. 하나님이 해주시는 게 아니죠. 자기가 기도하고 주님께 맡기고 또 열심히 일하고 이러는 그 노력도 필요한 것이죠. 어떻게 하나님께서 무조건 열매를 맺게 하십니까? 수액은 내가 빨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열매가 있는 것이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물가에 심겨져 있으면 더위가 와도 걱정할 게 없다는 거예요. 두려워할 게 없다. 다른 말로 말하면 아무리 전염병이 창궐을 해도
여기저기에서 경제가 무너진다는 그러한 말이 있어도, 여기저기에서 전쟁의 소문이 들려와도, 여기저기에서 기업이 무너지고 망가지고 지금 사람들이 죽어나간다 이런 얘기가 들린다 할지라도 하나님하고 관계가 좋고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면 아무 걱정할 것이 없다. 바로 그러한 말씀이에요. 저는 지난 1년 동안 걱정한 것이 없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내년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내년에 대해서 아무런 걱정과 두려움과 염려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늘 주님을 바라보니까. 제가 늘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께서 행하시기를 기다리고 이렇게 살고 있기 때문에 제 자신이 제가 두려워할 일이 뭐가 있겠어요? 성경 그 말씀대로 항상 성경은 이론이 아니라 실제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러한 자세로 이러한 믿음으로 행동을 하면 주님의 말씀대로 너희들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걱정하지 마라. 더위가 온다고 무슨 걱정하냐? 세상이 망한다고 무슨 걱정을 하냐? 다른 기업이 무너진다고 무슨 걱정을 하냐?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인데. 바로 그러한 말씀이죠. 그 입이 청청하며 너무나 이 감동되는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가 나뭇잎을 볼 때 어떤 잎은 다 이렇게 병들어서 나뭇잎이 이렇게 오그라들고, 어떤 나뭇잎은 자라지도 못하고, 어떤 나뭇잎은 이미 병들어서 떨어져 버리고, 다 그런 것이죠. 그런데 우리 주님을 의지하는 그 사람은 그 입이 청청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청청하게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나이가 들었다고 나이 티내지 않고, 물론 그렇다고 억지로 젊어 보이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그런 아무런 노력도 없지만 그러나 청청한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해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다고 했으니까. 건강에 있어서, 경제적인 면에서, 또 명예에 있어서 모든 면에서 청청한 그런 은혜를 주겠다.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이 드는 것이 걱정이 되지 않고 세상이 어떻게 변하든지 전혀 염려할 것이 없죠. 왜냐하면 주님께서 청청하게 해주신다고 했으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안 믿습니까? 저는 믿는데요. 저는 이 말씀 한 절 한 절 다 믿어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이렇게 해주시겠다. 아니 이걸 왜 못 믿어요?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다. 아무리 농사가 잘 되지 않고 가문다 할지라도 그래도 걱정이 없다. 이거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아무리 비가 오지 않아도, 아무리 돈줄이 말라도, 여기저기에서 사람들이 돈 빌리러 다니고 은행 찾아다니고 죽겠다고 다 소리를 질러도 하나님께서 야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 책임져 줄게.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물질의 가뭄, 영적인 가뭄, 사랑의 가뭄, 이런 모든 가뭄에서 우리 주님께서 청청하게 해주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저도 믿는데 여러분도 꼭 믿으십시오. 제가 믿으라고 설교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라고. 내가 잘 믿고 있으니까. 저는 지금까지 잘 믿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은혜를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저처럼 여러분들도 잘 믿고 청청했으면 좋겠어요. 먼지 좀 안 나게. 통장에도 먼지가 나고 주머니에도 먼지가 나서 주머니를 이렇게 열어보면 먼지만 푹푹 이렇게 나면 되겠어요? 영적으로도 먼지만 나서는 되겠어요? 날마다 가슴에도 기쁨이 없어서 가슴에서도 사랑에 굶주려서 먼지가 나고 그러면 되겠어요? 늘 가슴이 촉촉해지고 이래 되잖아요. 가족끼리 서로서로 사랑해서 가슴이 늘 촉촉해지고, 또 목사는 성도의 사랑을 받고 성도들은 목사의 사랑을 받고
또 성도들은 성도들끼리 서로 사랑해서 가슴이 촉촉해지고 그러면 좋겠죠. 푸석푸석 먼지만 날리고 그러면 어떻게 살겠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를 주신다고 분명히 여기에 약속을 했습니다.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니라 이렇게 돼야 돼요. 결실이 그치지 않는다. 열매를 꼭 맺게 되겠다는 말씀이죠. 어떤 열매이든지, 영적인 열매이든지, 경제적인 열매이든지, 화평의 열매이든지 어쨌든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속해 있는 사람에게 이러한 은혜를 주신다.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뭐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씨를 뿌리면 거기서 싹이 나는 것이고 또한 이런 시냇가에 나무가 심겨지면 열매가 많이 생기는 것, 그거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2023년도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매스컴에서 계속 어려울 것이다, 위기가 있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저도 그런 뉴스를 보니까 저도 그런 말을 할 수밖에 없죠. 그러나 저는 자꾸 안 믿어요. 저한테는 그런 일이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또 우리 교회 성도들 하나님을 다 의지하고 있을 테니까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불행한 일, 고통과 어려움 이런 일들이 없을 것으로 제가 정말 믿습니다. 제가 믿어요. 제가 그렇게 믿고 제가 이렇게 평상시도 이렇게 늘 기도하면서 한 사람 한 사람 다 이렇게 여러 번 생각하거든요. 여러분은 내 생각 안 할지 모르지만 저는 매일 생각하거든. 제가 밥 먹고 하는 게 뭐겠어요? 제가 여러분을 생각하면서 계속 기도하는데 하나님 사막의 잡초가 되지 않도록 해주시고 하나님 좋은 열매를 계속 맺어나가게 하시고 또 내년도에 위기의 해라고 사람들이 다 걱정을 하지만 우리 교회 성도들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십시오. 이렇게 제가 기도하고 오늘 이 말씀을 정했습니다. 2023년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물가에 심은 나무처럼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실 것이다. 나는 오직 주님만 바라보자. 이런 마음으로 금년에 사셔서 좋은 열매를 오히려 더 많이 거두는 금년이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진정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